할렐루야. 행복하십니까?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에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영적 신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정말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구나.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준비되어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이 이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세상은 알지 못하는 밭에 감추인 그 보화를 우리는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주신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생을 다 올인해서 이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감격, 이 모습, 이 확신 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현대교회 참 문제는 어떻게 보면 이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 복음의 능력이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생명의 능력임에 분명하지만,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안에서는 정말 이 복음의 능력이 큽니다, 정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냉철하게 보면, 좀 요즘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도 많지만 우리의 삶을 다 이렇게 막 카메라가 쫓아다니면서 다 찍는다면, 그리고 그 찍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본다면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구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함께 모니터링 한다면 한 분 한 분씩 영상을 여기다 띄워놓고 주일날 여러분 영상들을 다 찍어놓은 거를 주일날 여기다가 다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올리면서, 자, 조성훈 목사입니다 하고 처음에 함께 보고, 그 다음 우리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보고, 일주일 월요일 삶은 이랬고 화요일 삶은 이랬고 수요일 삶은 이랬습니다 하고 여기 다 비춰본다면 잘 살으셨네요, 역시 멋있네요 라고 박수 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어느 정도 될까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에 그런 확신 있는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혹시 펜벤다졸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펜벤다졸? 알고 계신 분 계시네요. 강아지, 고양이 구충제입니다. 강아지하고 고양이가 이렇게 몸에 회충이 있다든지 이렇게 기생충이 있으면 강아지, 고양이에게 그 구충제를 먹게 해서 몸에 있는 회충이나 이런 기생충들을 제거하는 약이에요. 그런데 이 약이 몇몇 분들이 지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죠? 네, 많이들 아시네요. 이 약이 우리 사람 항암 치료제가 되어가지고 암에 걸리신 분들이 이렇게 약을 지금 막 그 약을 이렇게 찾아서 복용을 하신대요. 임상으로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 약을 먹었는데 괜찮았다, 나았다 하는 그런 막 간증이죠, 그죠? 막 유튜브에 막 올라왔어요. 사람들이 보고 막 열광하고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사실 주변에 이렇게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가족들이 막 함께 반응하고 막 이렇게 그것을 다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해서 소문이 막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국에도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충제가 약이 막 값이 막 올라가고요.
한국에는 품절 현상이 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약을 못 구해가지고 해외 직구로 막 약을 구해서 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그맨 중에 김철민이라고 하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분이 폐암이 걸리셨는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막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도 있었는데 나중에 이분도 이 약을 지금 먹기 시작했다고. 지금 4주째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고통이 절반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아주 편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 간증들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거 먹지 마시라고, 안 된다라고, 장기 복용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계속 막 먹어요. 왜요? 간증들이 있으니까요. 체험들이 있으니까요. 이미 이 똑같은 약의 원리를 가지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항암 치료제가 이미 개발되어져 있고 있대요, 이미. 그런데 지금 입소문으로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 하나, 약이에요, 그죠? 원래 사람이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약도 아니고 집에서 키우는 개, 고양이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약인데 그 약을 먹고 나으니까 혹은 좋아졌으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막 간증을 올리고 유튜브에 올라오고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러 부작용도 있을 거예요. 그 약을 먹고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해결된 사람 몇몇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먹으면 된다고, 약효가 있다고. 사실 보장되지 않고 약효가 검증되지도 않고 수많은 임상 케이스를 이렇게 사실 조직적으로 확인해 본, 체계적으로 확인해 본 일도 아니지만 이렇게 막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약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보면서 이게 먹어보고 효과가 있어서 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데 약도 이런데 심지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점점 이 능력이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을까라고 하는 도전이죠.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함께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고 또 달려가고 좁은 길을 걷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도전받고 정말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도전이 우리의 삶의 현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그 능력을 간증하며 전하며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 있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모습으로 사셔야 합니다. 적당히 세상 앞에서 타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듯한 모습으로 사니까 우리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앞에서 막 울부짖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였는데 그것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의 소리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들이 다 그렇습니다. 비극의 소리를 울부짖으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빈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애처로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인생들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모세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잘못해서 금송아지 앞에 함께 춤추면서 범죄했지만 지금이라도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나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결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결단 앞에서 후회스러운 결단을 하기도 하고 혹은 지나고 나서 그때 내가 이렇게 하길 정말 잘했지라고 하는 결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결단의 순간순간들이 쌓여서 오늘 우리를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순간순간의 결단 앞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른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15년 10월에 한국의 법정에 젊은 CEO가 법정에 들어섭니다. 20대 정말 대박 성공 신화를 썼던 사람이었는데요. 29의 나이에 돈 800만 원을 가지고 어린이용 물티슈 회사를 차립니다. 800만 원을 가지고. 그랬는데 이 회사가 커가지고 연매출 500억을 만들어내는 큰 중견 회사로 키워냅니다. 그런데 그 회사의 CEO가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2년 실형을 받습니다. 교도소로 갑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2015년 1월에 그가 몰던 성공했으니까, 그죠? 대표이사니까 벤틀리 자동차, 벤틀리라고 있습니다. 네. 잘 모르시죠? 그죠? 뭐 있습니다. 하여튼 유명한 차가 있습니다. 벤틀리라는 자동차를 타고 강남에 있는 대로를 막 새벽에 정신없이 막 달리다가 사중추돌 사고를 일으킵니다. 막 체어맨이라고 하는 아주 큰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가 뒤에서 와서 이 벤틀리가 들이받아버리니까 차가 이렇게 훌러덩 뒤집어져 버리더라고요. 영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도 봤는데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차들을 막 들이받아요. 그래서 차 한 대는 뒤집어지고 한 대는 튕겨나가고, 그리고 이 벤틀리 차 앞바퀴 조수석 바퀴가 빠져버려요.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뒹굴 이렇게 막 공중에 붕 떠서 뒤로 팅팅팅 튕겨 나오고, 이 차는 바퀴가 빠졌는데도 막 그냥 달려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막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죠. 불꽃이 일어나면서 500m를 더 질주합니다. 핸들이 오른쪽으로 막 계속 틀리니까 막 틀면서 그 사람들 다니는 보행자에 있는 물건들을 막 쿵쿵쿵 박으면서 500m를 더 질주합니다. 차가 서니까 자기 차에서 내려서 앞에 서 있는 다른 차를 막 훔쳐가지고 또 달아납니다. 열심히 달리다가 어떤 터널에서 다른 BMW를 받고 멈춰요. 그리고 경찰한테 잡혀요. 보니까 막 옷을 다 벗고 팬티만 한 장 입고 막 정신없이 막 뭐 했던 것 같아요? 네, 약 먹었어요. 네. 검사를 해보니까 그 필로폰 성분인 메삼페타민이라고 하는 그 양성 반응이 나오고, 또 자기 말로는 그 아침에 졸피뎀이라고 하는 그 수면 유도제를 이렇게 먹고 운전을 했대요. 정말 촉망받던, 잘 나가던, 정말 성공 신화의 그런 주인공이었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전과자로 전락을 합니다. 그리고 2년 실형을 받고 대표직에서 쫓겨나고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전자제품은 10년을 좌우하지만, 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선택의 시간들이 있지만 사실은 잘못 선택하기도 해요. 가전제품을 잘못 사서 10년 후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선택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선택이 분명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정말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은요,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결단으로 온전히 서야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세의 그 도전 앞에 레위 지파들은 다 함께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으로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결단하고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한번 점검해 본다면,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을 그냥 카메라로 이렇게 잠시 비춰서 점검해보고 나는 괜찮았어 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꿰뚫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의 팩트 앞에서, 그 사실 앞에서 과연 우리는 100% 우리의 삶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결단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 앞에 잠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모습 말고요.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다음 주 성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교회에 봉사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말고요. 우리의 삶을 다 낱낱이 펼쳐놓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삶을 본다면 과연 괜찮은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죠. 모세가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이 도전 앞에 우리는 오늘 결단하며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으로 일어서서 걸어가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그럼요, 제가 하나님 사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당시에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물어서 뭐합니까? 당연하죠. 우리가 안 그랬으면 출애굽했겠습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죠.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믿죠. 지금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몰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상이 그저 송아지밖에 없어서 송아지를 만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만족, 자기 욕구, 자기들의 마음에 그 불안한 마음을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을 집어넣으면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대신해서 집어넣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들, 우리 만족들, 사람들의 인정들, 그리고 비교해서 누리는 만족들,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좌절감들, 그 속에 집어넣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는 진문에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때 이렇게 성이 만들어진 건 아니니까 그들이 텐트를 친 이쪽 시작부터 끝까지 그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허울적인 이름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모세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모세가 내린 그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27절에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돌판 깨뜨리고 금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들에게 막 마시게 하면서 너희들이 범죄했어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범죄한 사람들 중에서 좀 죄가 무거운 사람들 이렇게 골라내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하나님은 골라내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허리에 차고 진 입구부터 그 마지막까지 그들이 텐트 친 처음부터 끝까지 돌아다니면서 각각 신문하고 확인을 해서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명령합니다.
결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80%는 사랑하는데요, 70%는 사랑하는데요 는 용납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제가 전반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조금 더 좋은 거는 같아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 마음을 다해서, 전 중심을 다해서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의 고백을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습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섞어놓고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강림을 기다리는 세 번째 주간입니다. 다음 주가 네 번째 주간이고, 그리고 성탄의 날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면서 너희들 정말 나를 100% 사랑하니,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니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 왜 자꾸 물으세요? 부끄럽게. 하나님 왜 자꾸 물으세요? 정말 대답하기 곤란하게 라고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자격이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주저주저하지 않으세요. 고민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 아들을 보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아들 이 땅에 보내기는 했지만 십자가에 내줘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연속성 있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이었습니다. 단 한순간도 주저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99.9%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100%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을 앞두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100%의 사랑을, 100%의 결단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100%의 믿음 가지고 결단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선택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을 해요. 자꾸.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마치 선택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세상을 사랑해도 될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이 길밖에는 없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진짜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결단도 진짜여야 합니다. 옛날에 제가 읽었던 예화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벌어진 일인데요. 전쟁이 막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북군과 남군이 막 밀렸다 또 후퇴했다 밀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터를 이렇게 이 강도 몇 명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전쟁에 이렇게 조인한 것도 아니고 전쟁통에 이게 전쟁이 벌어지고 지나간 마을들 쫓아다니면서 강도짓하고 자기들의 그런 이익을 챙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쟁, 이게 여기 지금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우리가 괜히 우리는 전쟁에 나간 것도 아닌데 잘못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지 고민했는데 그때 당시에 북군은 청색 옷을 입고 있었고 남군은 회색 옷을 입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를 지킬 방법을 찾읍시다 하더니 전쟁이 일어난 그 지역을 다시 찾아가서 그 전쟁이 이렇게 좀 있었던 부분을 가서 군복들을 벗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지 말고 우리가 북군이 입었던
청색 자켓을 우리가 입어서 위에는 그것을 입고 아랫도리는 이 남군들이 입었던 회색 옷을 입읍시다 해가지고 위에는 청색 밑에는 회색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 우리가 그 사람들이 총을 쏘려고 하다가 저기 아군인가 보다 해서 살려주겠지 하고 그 전쟁터를 지나갔는데 양쪽에서 총알이 날아와서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웃기는 예화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주의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 여기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예복 입은 모습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모습으로 변신하고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느냐.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100%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 도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머뭇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결단하고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헌신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가서 보시면 29절에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헌신이래요. 헌신. 이들이 뭘 했다고요? 그들이 진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느냐, 여호와의 편이냐 아니냐를 확인했겠죠. 그리고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았다라고 하는, 나는 그래도 금송아지가 좋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도륙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위에는 형제, 친구,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조금 더 한 스텝 더 들어가서 헌신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아들과 형제까지 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헌신이 뭘까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헌신은 과연 뭘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헌신이 뭡니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힘들지만 어렵지만 주일 아침에 교회로 가는 게 그게 헌신입니까? 주일 아침에는 교회에 가야 돼.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가 행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함께 그 자리를 지키는 게 헌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있다라고 헌금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헌금하면 우리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그런 부분들이 헌신이 됩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함께 우리가 모임에 열심을 내고 또 함께 우리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헌신은 뭐냐면요, 풍성하게 가득 채워졌다예요. 원래 이 지금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 레위인들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너희 스스로를 가득히 채웠다는 거예요. 뭐로요? 하나님으로 채웠다는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게 들어올 틈이 없는 상태가 헌신이에요. 온전한 모습, 100%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 그걸 헌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딴 일 하다가 시간 조금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거,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물질 내 마음대로 다 쓰다가 그 중에 일부 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걸 헌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남는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를 헌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온전히 전체가 다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반응하면서 드리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진짜 헌신입니다. 자신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꽉 채워요. 그래서 아들, 형제, 이웃, 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다 그러면 도륙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표현이고 성경에 나타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신앙의 결단이고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떠냐는 거죠. 조성훈 목사는 어떠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시냐는 거죠.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심지어 자기보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100%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하는 거죠. 진짜 능력은 그 결단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물론 부족하지만 순간순간 끊임없이 전체를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전체를 다 드리신, 다 주신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며 맞이하며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의 전체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모습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모습을 기억하며 성육신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결단하며 믿음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